찬양하리. 아멘. 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 안드레하고 오스틴은 지금 트랜스레이션 돼요? Is okay? 오케이.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거든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또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 좋은 꿈 꾸셨습니까? 뭐 부자 되시는 꿈 꾸셨어요? 아니면 무슨 돼지 꿈 꾸셨어요? 뭐 로또 맞는 꿈 그런 거 꾸셨습니까? 우리가 꿔야 되는 꿈은 영혼이 잘 되는 꿈, 범사가 잘 되는 꿈, 그리고 매사가 강건해지는,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꿈도 여러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드렸지만은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기 전에 원복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렇게 믿으시죠? 땅을 다스리는 축복, 정복하는 축복.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은 정복의 역사잖아요. 그죠? 전쟁의 역사, 정복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또 이 땅에 충만하라.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오리지널 블레싱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그 한 가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죄를 범하게 되므로 이 블레싱이 소멸됐어요. 축복이 소멸되고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함께 주신 능력도,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함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정복할 수 있는 능력, 보존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죄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참 위험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죄는 우리를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을 파괴하고 능력을 파괴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 어떤 것들을 자꾸만 파괴시키고 소멸시키는 능력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는 많은 사람들, 정말로 능력이 많은 사람들, 축복받은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그래서 그 인생이 파괴되고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축복의 축복,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능력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를 소멸시키시고, 죄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소멸시키시고, 원래 오리지널 블레싱으로, 원복으로,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축복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함께 줬다는 거죠. 함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가 어떤 상황에도 쭈그러들 필요 없다. 너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다 이길 수 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갑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의 13권을 그가 집필을 하게 돼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죠?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갈렙.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갈렙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 우리 중에서 지금 제일 나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85세 되신 분은 없으시니까 여기에. 근데 85세, 갈렙이 지금 85세인데 85세의 나이에 오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산지는 어디일까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예루살렘 밑에 있거든요. 헤브론.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14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은 가장 강한 성읍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거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여리고성 또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실패했지만은 그 다음에 다시 또 무너뜨리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잖아요. 모든 성읍들을 거의 다 차지하는데 이 헤브론은 못 차지해요. 왜요? 그 땅에 아낙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낙 사람은 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자꾸만 도전을 해보는데 지고 또 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헤브론 땅은 원래 어떤 땅이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막벨라 굴에 장사되죠.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묻힌 곳이고 그 아들 이삭이 묻힌 곳이고 또 그 아들 야곱도 거기에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이 다 묻혀 있는 영적 성지예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갈렙이 지금 85세의 나이에 지금 이 산지를 달라라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어. I have a dream. 그리고 이 꿈은 그냥 지금 꾼 꿈이 아니라 45년 동안,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여러분, 꿈이 왜 중요할까요? 그냥 우리가 또 어떨 때 성도님들 보면은 목사님 오늘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별로 신비하지도 않은 꿈 같은데 와가지고 꿈 해몽을 또 해달라고 막 저한테 이렇게 또 뭐 그러시는 분들을 가끔 봐요. 전혀 근데 여러분, 꿈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또 꿈을 통해서 인도에 가신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꿈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죠? 왜 꿈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꿈꿔오시던 거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거 꼭 한번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아프리카 선교는 못 나갔지만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아프리카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또 아프리카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선교사로 내가 꿈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 사람 가운데 심어 오신 꿈이라는 거죠. 그 꿈은 왜 주셨어요? 그 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 꿈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꿈이 있으면은요,
꿈이 있으면 오늘 이 갈렙처럼 나이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조금 더 나이 드신 분이 하셨으면 훨씬 더 은혜로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잖아요. 그리고 99세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그 꿈을 또 주시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103세 되시는 우리 김형석 교수님, 그죠? 우리가 젊었을 때 참 좋아했고 또 그분의 책도 참 많이, 안병욱 선생 교수님, 또 김형석 교수님 같은 기독교인이잖아요.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참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강연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분께서 책을 쓰시고 또 강연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건강하신 것 같아요. 103세이신데도 그렇게 건강하시고. 근데 그분이 100세를 살아보니 이런 책을 썼어요. 그죠? 100세를 살아보니. 100세를 살아보니까 늙지 않고 사는 방법을 3가지를 소개하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100세를 살아가는데 늙지 않는 방법은, 첫 번째, 공부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데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데요. 올해는 우리 공부 좀 합시다. 우리 이미래 사모님 공부하시죠? 그죠? 공부하니까 안 늙잖아요.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도 좀 더 많이 하고, 공부하면은 안 늙어요. 그 학교 같은 데 다니지 못해가지고 만하게 꿈을 이루시는 분들도 보잖아요. 60세가 넘어서 이제 초등학교 검정고시 보고 중학교 검정고시 보고, 그분들 참 보면은 소녀 같아요. 그죠? 안 늙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은 늙지 않는데요. 새로운 것.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자꾸만 경험하고 도전하고.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지만 일본의 어떤 작가가 92세에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시. 그리고 99세에, 그러니까 92세에 처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99세에 시집을 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 많다고 포기할 필요 별로 없죠. 지금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사랑하면은 늙지 않는데요. 사랑하면은. 사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자, 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꿈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이 꿈이 있으면은 늙지 않는다. 또 꿈이 있으면은 우리가 한계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때 그는 이미 자기의 한계를 알았어요. 내 몸이 너무 늙었고 내 안에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알았어요. 알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과 꿈을 따라서 그의 생각을 바꾸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해 주셨잖아요. 꿈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게 해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죠? 나이는 숫자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엔에서 새로 발표한 나이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 절대 노인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청년,
청년입니다. 또 장년입니다. 뭐든지 해보실 수 있어요. 세 번째, 꿈은 과거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과거의 일들 때문에 참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 그런 것들 때문에 매여 있어요. 매여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꿈이 있으면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꿈은 우리에게 환경을 초월하게 해줘요. 환경. 오늘 이 보았던 헤브론 산지는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거인들이 살고 있고 다들 무서워서 도망친 그런 곳인데, 꿈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그리고 그 산지를 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을 때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는 노예 신분이었어요. 종이었어요. 또 나중에는 감옥까지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환경을 뛰어넘어요. 환경을.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평평하게만 하시고 그냥 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핍박받고 감옥 가고 때로는 매를 맞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환경은 좋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내가 이방의 사도로 너를 세웠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웠다, 이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또 꿈은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 능력은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때로는 뭐 과소평가할 때도 있고 과대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갈렙을 한번 보세요. 갈렙이 원래 누구와 같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는데,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되어서 1인자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갈렙은 똑같이 가서 똑같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이 했는데 한 사람은 1인자가 되고 한 사람은 2인자가 됐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욕심 가운데 야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망. 지금 근데 그 갈렙이 이 야망을 정복해요. 그러니까 야망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 안에 그 야망이 있는 건데, 그 야망을 어떻게 해요? 정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쫓아서 가니까 야망이, 질투심이, 시기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2인자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서도 이런 시기심, 질투심들이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어떨 때 없어진다고요?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나가면은 그런 야망들이, 야심들이, 질투심들이, 시기심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참 우리가 살아보지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런 야망이, 시기심이, 질투심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발목을 잡고 때로는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꿈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천지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허벌판 흑암이 가득한 곳에다가 내가 세상을 만들겠다, 에덴 동산을 만들겠다 하는 하나님께서 꿈을 꾸셨어요. 그죠? 꿈을 먼저 꾸신 거예요.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꿈은 과거의 일이 아니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새로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꿈을 꾸시고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 것을 말씀하시고 본 것을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 창조의 역사이고 그게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5가지를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게 하신다. 갈렙이 이 가나안 땅을 언제 봤어요? 40세 때 보았습니다. 40세 때 광야에서 12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정복했을 때에 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이 땅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이루어져요? 45년 다음에, 45년 후에 이 땅을 지금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같이 그때 갔잖아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40년 전에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이 땅을 먼저 어떻게 했어요? 정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보게 하셔요. 우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어떤 것들을, 어떤 일들을, 어떤 계획들을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것들이 먼저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일까?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강단에 꽃이 없으면 강단에 꽃이 없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조그매가지고 성가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에도 성가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성집사가 하려무나.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음악 실력도 없는데 성가대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참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앞에 성가대를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들은 먼저 보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불평할 필요 없어요. 아프리카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먼저 밟게 하시고 아내와 같이 그 땅을 밟고 또 매년 청년들을 데리고 그 땅을 또 가서 밟고 가서 보고 밟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선교사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먼저 보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죠? 네. 이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하고 약속한 거 그거 약속 지키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시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받은 거예요. 특별히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밟는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을 때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방황한 이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디테일하게 우리의 이 비전들을 꿈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갈렙은 45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들도 45년 동안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간구하게 하셔요. 간구하게 하신다. 간구가 뭐예요? 간구는 기도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자, 산지를 달라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시간은 좀 걸리지만은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기도가 올라갔을 때부터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오늘 14장 13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올해는 더 기도해 보세요.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꿈들이 하나씩 역사되고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세요. 믿음의 선포. 자, 믿음의 선포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1세대들이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들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굶주려 죽었어요? 적군이 침입해서 죽었어요? 아니면 벌레 물려서 죽었어요?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이 원망하는 말 하다가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원망하지 않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땅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놀라운 꿈을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조적 소수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 물결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들은 창조적 소수가 되어야 돼요.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어가 달랐어요.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얼마나 여러분 긍정적입니까? 적극적입니까? 믿음의 언어입니까? 민수기 14장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확신에 찬 언어잖아요. 또 14장 9절에서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믿음의 언어, 신앙적인 언어, 긍정적인 언어. 그래서 좋은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좋은 날을 원하는 사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혀를 금하고 악한
악한 말을 그치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얼마나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사랑하면서도 참 이렇게 모순되는 우리가 삶을 살았잖아요. 언어의 변화, 불평하는 언어들, 원망하는 언어들, 부정적인 언어들 우리 속에서 싹 뽑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살아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불평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잔소리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애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잔소리 안 바뀌더라고요. 차라리 칭찬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주여, 그냥 이 말밖에 없어요. 주여, 주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목에 핏대를 세워봤자 나만 힘들더라고요. 나만 힘들어. 그래서 좋은 언어는 씨앗을 심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면은 그대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2022년에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떨 때 보면은 올해가 2021년인지 2년인지 어떨 때는 말이 헷갈려요. 1922년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죠? 자, 올해 2022년에는 우리 긍정적인 언어 합시다. 부정적인 언어 다, 원망적인 언어 다 폐기하고 싹 뽑아주시고 올해는 긍정적인 말만 하는,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그 입에서 삼가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고 사랑의 말, 진실의 말을 하면은 우리의 미래는 좋은 날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은 행동하게 하십니다. 행동하게 하십니다. 자, 실천에 옮기게 하는 거죠. 비전을 꿈꾸고 기도했으면은, 말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다음에 행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발바닥으로 밟는 땅, 내 발로 밟는 땅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 때도 몇 걸음 걸으셨어요? 네. 차를 타고 온 땅은 밟는 땅이 아니래요. 내가 밟는 땅, 밟으려면은 노력이 필요해요. 네. 노력이. 오늘 9절에서도 내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게 하리라. 움직여야 돼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에요. 작은 것 하나 실천해 보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실천해 보는 거예요.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다.
가서 정복한 거예요. 행동했어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실천한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면은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늘 실천하시고 행동하시고 언어의 변화를 가져오시고 태도의 변화를 꿈꾸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8절 말씀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서도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여러분, 충성은 정말 귀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으뜸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되는 데 관심을 갖고 으뜸되는 데 초점을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요, 갈렙이 2인자였잖아요. 여호수아가 1인자였었고 갈렙은 2인자였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이름이 여호수아 끝나고 나서는 없어져 버려요. 유다 지파 갈렙은 말이죠,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유다 지파, 갈렙의 이 유다 지파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다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통치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했어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 통치한 곳이 이 헤브론 땅이에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러니까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여기서 7년 6개월 동안을 다윗이 머무르면서 그 땅을, 유다 땅을 먼저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갈렙이 그 땅을, 다윗이 태어나기 먼 옛날에 그 땅을 차지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마치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한 것처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땅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땅이고 이삭이 묻힌 곳이고 야곱이 묻힌 곳. 결국에 유다 지파의 후손이 왕이 되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2인자였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유다 지파를 어떻게 해요? 높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서서히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도전하지 못했던 것들,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85세에 그렇게 도전을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도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11조의 예물일 수도 있고, 또 제자훈련일 수도 있고, 성경 공부일 수도 있고, 또 성경 일독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산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번복해서 새해만 되면 또 결심을 하지만은 또 포기하고 또 올라가지 못하고 또 실패하는 번복되는 그 일들, 여러분 새롭게 도전할 게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꿈이 무엇인지, 이런 구체적인 기도들을 주님 앞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교일 수도 있고, 보내는 선교사일 수도 있고, 또 정복하지 못한 어떤 습관들,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끊지 못하는 습관들, 어떤 분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약속, 꿈을 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아무에게도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지 못했다? 전도해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해 보세요. 놀라운 경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산지를 정복하는 것, 이 통해서 결국에는 갈렙이 축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갈렙의 후손들이,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 왕, 그리고 그 후손들이 결국 왕이 되잖아요. 복을 받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에 도전하고 새로운 성취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엄청난 축복, 엄청난 능력을 소멸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발견하고 도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